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자, 더운 날씨에 저는 여러분들을 시원한 바다로 모시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 바다가 어디냐면은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이거든요. 육지 가운데 있으니까 호수인데 워낙 넓으니까 바다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얼마나 넓은 거 아니? 길이가 21km, 너비는 13km.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넓은 호수가 없지요. 제일 넓다고 하는 예당 저수지, 거기도 끝이 보여요. 거기도 가보니까 파도가 치더라고요. 절썩절썩. 그 다음에 또 넓다고 하는 저 논산의 탑정 저수지, 두 번째로 넓은 저수지라고 하는데 거기도 끝이 보이죠. 또 댐으로 막아가지고 인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호수들이 많이 있는데 대청호, 거기도 끝이 보이죠. 팔당호, 거기도 끝이 보이죠. 서양강호, 거기도 끝이 보이죠. 근데 여기 갈릴리 호수는요 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바다가, 거기다가 파도가 쳐요.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의 집터를 가봤거든요. 집은 다 없어지고 그냥 터만 남아 있는데 거기 갔더니 파도가 치더라고요. 절썩절썩 마치 바다처럼 파도가 쳐요. 거기다가 갈릴리 호수는요 저 높이 솟아있는 헬몬산, 그 헬몬산에서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한 100m가량 더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거죠. 2800m가 넘어가니까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바로 여기 상보 요단강을 지나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물이 흘러내려오는 동안에 협곡이 있거든요. 아주 좁다란 골짜기가 있는데 바람이 거기로 통과해서 지나오면은 속도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와서 막 광풍이 돼가지고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끔 가다가 배들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바다를 뒤집어 놓으면요 배들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서 죽기도 하는데 이 자연의 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도 비가 오니까 얼마나
그 자연의 재해 앞에서 우리 인간이 연약한 것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어저께도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저 경남 어디입니까? 뭐 산청 거기서는 뭐 그냥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마을을 다 쓸어가 버렸더라고. 마을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 흔적이 없어. 광주만 해도 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개천이 넘쳐나는데 처음 봤다고 그래요. 이런 일 처음 봤다고 그래요. 도시 한가운데 흘러가는 조그만 개천이 그냥 넘쳐가지고 사람이 떠내려가다가 구조되기도 하고. 아우 참 이 자연의 재해 앞에서 우리 인간이 정말 연약하다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하며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날이 저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다 태운 채로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비그덕 노를 저어서 한참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일어나면서 파도가 일어나는데요, 막 엄청난 파도가 일어납니다. 배가 흔들리고 물길이 쳐가지고 배 안으로 막 물이 들어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다 할 정도로 엄청난 물이 들어오는데 제자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노를 젓느라. 근데 노를 저어봐야 뭐 배가 가지를 못합니다. 파도가 워낙 세니까. 거기다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물을 품어내야지요.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이러다가 우리 여기서 다 빠져 죽는 거 아니냐? 겁이 났던 것입니다. 무서워서 떠는 제자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배 바닥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베개를 베고서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실까? 이해가 안 가지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요, 막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물을 품어라, 노를 저어봐라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불만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섭섭했겠지요. 원망스러웠겠지요. 지금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노를 젓고 물을 품어대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잠을 자고 계시니까 제자들은요, 이런 예수님이 좀 원망스러웠겠지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불만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어요. 바다를 향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바람이 뚝, 바다가 찬잔해져. 그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거울같이 맑은 갈릴리 바다를 다시금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면서 배가 무사히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어요.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고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기들끼리 조곤조곤 하면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말씀 한마디 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저렇게 찬잔해지는가? 저렇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동안에 몰랐단 말인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엊그제 일이 아닌데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기적도 보았는데 이제 와서 저분이 누구시기에?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하는고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믿음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셨겠지요? 뭘 믿었어야 하는데? 도대체 뭘 믿었어야 하는데 믿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들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뭘 믿었어야 하는가?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았단 말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35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너가자고 했으면은 배가 갈까요? 가다가 말까요? 건너가자고 했으면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안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다 이루어졌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졌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밤새워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했지만은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아침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상하죠. 깊은 데는 물고기가 별로 없는 건데 원래 물고기는 육지 가까운데 얕은 데 많이 있다는 것, 이건 뭐 상식이죠. 상식이죠. 더군다나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 잡는 어부 아닙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일이라면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죠. 이게 직업이니까. 자기 직업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래가지고 노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물을 절썩하고 내렸더니 엄청나게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그물을 올려서 배를 육지로 댄 다음에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많은 말씀 들었죠. 많은 기적 봤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하인이 중풍이 들었어요. 거동을 못합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부탁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저희 하인이 낫겠나이다.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방인인 로마 군대의 장교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니. 그러니까 그 집에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았느니라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가보니까 하인이 멀쩡해졌어요. 중풍이 걸려가지고 거동을 못하던 하인이 멀쩡해져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나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만 있었겠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 신하가 예수님께 또 말씀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가보니까 나았어요. 아들이. 뭐 이런 얘기 하기로 하면 너무너무 많죠. 들것에 실려온 사람에게, 환자에게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 그것뿐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갔는데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더운 지방이라. 죽은 지 나흘이 되면은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지요. 당연히.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옵니다.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나옵니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봤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했으면 건너가는 건데 왜 이걸 못 믿느냐 이 말. 왜 이 말씀은 못 믿느냐. 이 말씀을 믿었더라면은 그렇게 두려워 떨 필요가 없지요. 뭐 죽게 됐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했으면은 가는 거지요. 파도가 쳐도 광풍이 불어도 가는 거지요. 심지어 배가 뒤집어져도 가는 거지요. 건너가자 했으면은 말씀대로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가는 거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걸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뭐 믿습니다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해도요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어떤 전도사님이요 무리로 한번 걸어보려고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20일 동안. 왜냐하면은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랑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로. 어떻게 저런 일이? 예?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와? 맨 땅을 밟고 걸어오는 것처럼. 호기심 많은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라면은 저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첨 뛰어들어가지고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몸이 물속으로 안 가라앉아. 그러다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진짜요? 이거 뭐야 이게? 의심하는 순간 몸이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갑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셨답니다. 그래도 하여튼 역사적으로 볼 때 물 위를 맨 땅처럼 걸어간 사람은 이 베드로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들어본 적이 없죠? 누가 물 위로 걸어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베드로 말고. 그래서 이 전사님이 나도 한번 걸어보자. 20일 금식기도를 하면서 믿습니다를 갖다가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했어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뭘 믿는 건지 몰라도 아마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 그런 거였겠죠? 그래가지고 20일 금식기도 마치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강으로 전벙 뛰어들었어요. 퐁당 빠져버렸죠. 걸어갈 줄 알았는데 물속에 뛰어드는 순간 퐁당 빠져가지고 막 사람 살려라고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살려줘서 살아나기는 했지만은 망신을 당했지요. 20일 금식기도 했을지라도, 아무리 믿습니다를 수천 번 수만 번 했을지라도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 이 한마디지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말씀이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들이 뭘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을까요? 여기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었어야지. 비록 주무시고 계시지만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신다면은 그 배가 뒤집어질까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럴 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아무리 주무실지라도 그 배가 어찌 뒤집어지겠습니까? 어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데, 여기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더군다나 예수님 보세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건데 어찌 여기서 배가 뒤집어진단 말입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냥 불만이 많아. 그냥 많이 섭섭했던가 보지. 제자들은 지금 막 죽을까 살까 하면서 그냥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시니까 정말 겁이 덜컥 났던 거죠. 저도 생각이 납니다. 한 20몇 년 전에, 아니요 20몇 년, 30년도 더 돼, 30년 더 됐어. 우리 저 아들 돌 막 지나고였으니까 그때가 30몇 년 전에 진도에서도 1시간 동안 배 타고 가는 조도라는 데가 있어요. 조도. 거기로 부흥회를 하러 가는데 7월 말쯤 였어요. 이맘때였어요. 그런데 폭풍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배가 안 가는 거예요. 부흥회를 못 하죠. 배가 안 가면. 기도를 했지요. 또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주여 배를 보내주셔서 아무튼 간에 가서 부흥회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서 말씀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응답이 왔어요. 조그만 배가 저쪽에서 통통통통통 하면서 오는 거예요. 비바람 몰아치는데 그 파도를 넘어서 조그만 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그 배를 탔지요. 왜 그 배가 왔는 거 아니? 그 섬에서 초상이 났어요. 그냥 관을 실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장례식 치러야 되니까. 폭풍주의보가 내렸는데 큰 배는 못 가는데 그 통통배가 위험을 무릅쓰고 관을 실러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나 부흥회 하라고 가서 말씀 전하라고 때를 맞춰서 어떤 분이 죽어주셨구나. 참 미안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탔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탔지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우리 네 가족들이 다 탔는데 또 다른 목사님 한 분하고. 근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요 3m에서 4m 파도가 일어나요. 바이킹이 따로 없어요. 배가 쭉 올라갔다가 쭉 조그만 배가 내려갔다가 우리 집사람이 배 꼬리가 물에 잠긴다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 무섭고. 저는요 이 바다를 몇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만. 왜냐하면 저는요 육지 한가운데 살거든요. 바다를 별로 몇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생소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더군다나 파도가 3, 4m 치니 쭉 올라갔다가 배가 쭉 내려갔다가 진짜 바이킹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 가다가 배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배가 멈추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배를 막 뜯어가지고 엔진을 뜯어가지고 한참 고치더니 고쳤었는지 통통통통통 하면서 배가 다시 가는데 조금 가다가 배가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때는 진짜 믿음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바닥이 나. 우리 내 식구들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셨는가 보다. 아무래도 여기서 바다에서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절망감이. 근데 그냥 또 다른 목사님은 막 진짜 막 소리를 내가면서 동성으로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볼 때는 나보다 겁이 더 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겁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다가 막 벌떡 일어났더니 바람아 잠잠하라 막 그러더라고. 근데 바람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한참 하는데
엔진을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통통통통 도가 아이고 이제 살았는가 보다 살란가 보다 또 마음이 그냥 금방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다 죽을라나 보다 다 죽으려나 보다 했다가 또 배가 통통통 엔진 고쳐가지고 가니까 아이고 이제 사는가 보다 1시간 걸려서 가는 거리를 2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갔으니까 왜 그렇게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지. 그래가지고 육지에 섬에 도착해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다음날 그 옆에 있는 섬에서 아는 목사님이 배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들 배 태워가지고 구경시켜 준다고. 근데 그 배는 상당히 좀 더 좋은 배였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안 탔어요. 아주 그냥 징글징글해요. 아주 그냥 배 그냥 아예 그냥 쳐다보는 것도 싫고 나 안 타. 구경이고 뭐시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타더라고요. 세상에 질리지도 않았나. 그래서 여기 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여기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게 이해가 가요.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겁이 났으면 이랬을까. 근데 여기 제자들이 이 가운데 한 반 정도는 어부 출신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반 정도는 어부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생소한 사람이라 얼마나 더 무서웠겠어요. 저같이 바다를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배를 많이 타본 사람이라면 좀 덜 무서웠겠지요. 그런데 이게 어부 출신 아닌 사람들은 훨씬 더 무서웠을 것이다. 진짜 막 간담이 녹아지는 거예요. 진짜 막 3-4m 파도가 치는 데서 배가 통통통통 하다가 거기다가 고장까지 나버리니까 진짜 막 간담이 녹는 거예요. 막 절망감이 오더라고요. 여기서 죽는가 보다. 가족들을 그냥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요. 여기서 다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배라면은 절대로 안 뒤집어진다. 아무튼 간에 간다, 건너간다. 이걸 믿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전쟁에서도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이 뭘 믿었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 이걸 믿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천지 만물이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바라.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것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것,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 이것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가지고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향하여 명하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몰랐단 말인가? 저가 누구시기에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리고 바다가 순종하는 거, 그걸 몰랐단 말이요.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았으면서 어찌 몰랐단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답답한 거지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천지 만물이 순종하며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질병도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떠나갑니다. 귀신도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떠나갑니다. 여기 5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아마 어쩌면은요, 자기 쫓아내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이 귀신이요 막 심한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방해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또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 중에도요. 아무튼 간에 성경에서는 뭐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뭐 이유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마귀가 방해를 하건 아니면 그냥 자연현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뭐 이유야 무엇이 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지고 다 순종하더라. 다 순종하더라. 이 자연은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믿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비도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고 그치라면 그치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모든 만물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그대로 다 순종을 해요. 우리 사람이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도 있고 거역할 때도 있고 엉뚱하게 가는 때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 만물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말씀 한마디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합니다. 다 따라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저가 누구시기에 몰랐단 말인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인 것을,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다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어야 된다.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병이 들어서도 이거 작은 병은 뭐 기도하면 낫겠지만은 아이고 이것은 워낙 큰 병이라 중한 병이라 기도해도 어렵겠는데,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요, 큰 병 작은 병 없습니다.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별것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 하시면요, 뭐 파도가 3m짜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잔잔해지고 6m짜리 파도가 일어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똑같은 거죠. 갈릴리 호수가 아무리 넓다고 하지만은요 이 지구 안에서는요 점입니다. 점. 조그만 점에 불과한 거예요. 이 지구가요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은요 태양은요 이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질량이요 지구의 130만 배.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요 조그만 모래알맹이에요. 모래알맹이. 이 우주 전체를 놓고 볼 때는요 이 지구는요 먼지 중에 먼지입니다. 먼지 중에 먼지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가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 파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풍파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어떤 난관에 처하든지 우리 주님을 믿고서 말씀을 믿고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주님께로부터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들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서 말씀하시면 만물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행하게 해주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보아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말씀을 붙잡고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